말씀은 시편 22편 1절에서 21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21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시편 22편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러짓는 사자 같으니이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해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이 시편도 다윗이 이렇게 썼습니다. 다윗이 극심한 고난과 환난 가운데 또 뒤에 표현들 보면 큰 질병 가운데서 그 너무나 고통스럽게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잘 응답해 주시는 것 같고 들어주시는 것 같았는데 너무나 극심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데 도무지 들어주지 아니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1편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이렇게 그가 부르짖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2절에도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는 하나님을 아는 자였고 하나님께서 자기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셨고 자기 평생의 삶에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 되고 산성이 되어 주셨는데 어찌 된 건지 이 질병 가운데, 이 환난 가운데,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도무지 들어주지 아니하는 것 같다. 그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고 하나님 이 고통에서 이 환난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도무지 묵묵무답인 거예요. 그런데도 이전에 그가 하나님을 만났던 적이 있고 아는 자였기에 내 하나님이여, 1절에도 내 하나님이여, 그리고 2절에도 내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예수님이
항상 예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질 때는 하나님이 도무지 3번이나 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들어주지 않는 거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그랬죠. 이 다윗의 22편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 것 같은 그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어떤 때는 극한 어려운 가운데 정말로 원수가 당했으면 좋았을 그 일이 내게 일어날 때 우리도 그런 부르짖음일 때,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 환난에서, 이 고통에서, 이 질병에서 나를 좀 건져줬으면 좋겠는데 도무지 건져주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4절과 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기가 지금 극심한 고통 가운데니까 자기 조상들도, 우리 조상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 들어주지 않습니까? 구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때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내가 지금 부르짖는 데는 왜 응답해 주지 않고 멀리하고 낮에도 밤에도 부르짖는데 응답해 주지 않느냐고 그가 자기 심정에 있는 것을 토로해 놓는 거죠.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은 것 같으니까 자기는 6절에 보면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나이다. 나를 보는 자가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를 어떡하니 구원하실까? 그가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자기가 그 하나님을 의뢰하고 자기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증거했는데 이제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니까 자기가 증거하던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입을 삐죽거리고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그래서 자기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와 조롱거리가 되었다. 우리도 다윗만큼 또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은 사람들한테 그럴 때들이 있죠.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네가 하나님 살아있다면서. 하나님이 도와준다면서. 네가 왜 그렇게 사냐? 네가 왜 그런 환난을 당하냐? 네가 왜 그런 고통들을 당하냐? 처음 우리 아내가 유방암이 이렇게 걸렸을 때요. 저 우리 가족들한테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얼마나 증거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의 형제들은 그때 당시에 하나님을 아무도 안 믿었는데 우리 가정에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들은 말은 직접적으로 하는데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왜 하나님 잘 믿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냐? 진짜 입을 삐죽거리는 것 같고 그 무언에 말하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정말로 그 천국이 좋지만은 하나님 지금은 아닙니다. 만약에 지금 이대로 데려가면은 저 하나님 안 믿는 저 사람들이 뭐라 그럴 거냐고. 그런데 이 말기라 그러고 의사는 안 된다 그러고 늦게 왔다 그러고 그러니까 정말로 사람의 그는 비방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때 이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자기 신앙의 근거를 이렇게 대요. 뭐라고 그가 기도하냐면 9절 10절에 보면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를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무슨 말이야? 주님이 나를 지으셨지 않습니까? 모태에서 주님이 나를 나오게 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 어릴 때 나를 인도하고 양육하고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날 때부터 나는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었지 않습니까? 나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려고 나를 지었습니까? 이러려고 낳게 했습니까? 이러려고 나를 이까지 인도했습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는 거죠. 우리도 극심한 환난과 고통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그 고통이 오래 가면은 그런 심정이, 그런 부르짖음이 우리 안에 나올 때들이 있죠.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 부르죠.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가 없나이다. 많은 항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려 찢으며 부러짓는 사자 같나이다. 그냥 그 어려움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원수들이, 자기 대적들이 이 바산의 힘센 속같이 또 부러짓는 사자같이 그들이 자기를 삼키려고 찢어 죽이려고 덤비는 거야. 가만히 지금 놔둬도 힘든데 이 사울 왕으로 또 그들의 사울에게 이 아첨하는 그 대신들, 그들의 대적들, 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야.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가 14절부터 16절까지는 이렇게 부르짖죠.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락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해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싸며 악한 무리들이 나를 뚫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 표현을 보면은 이 다윗이 악한 질병 가운데 있는 표현이, 극심한 질병 가운데 들어가면은 이런 부르짖음이 나오죠. 물론 이 또 표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들에게 채찍을 맞고 고난을 당하고 마지막에 그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가 완전히 이 진토 가운데 극심한 고통 가운데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뼈 마디를 셀 수 있다. 이 사람이 뼈 마디마디가 216개가 있다 그러는데 우리 손을 기중기로 딱 묶어놓고 이 가스불 위에 이렇게 올려놓으면 움직일 수가 없는 게 이게 다잖아요. 그러면 모든 뼈 마디마디가 아려오고 그냥 불붙은 것 같고 이 사람이 극심한 고통이 그런 표현을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제 안에 두 번째 이는 질병 가운데 또 이 항암을 하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막 침대에서 우는 거예요.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또 그 아픔을 보니 얼마나 그 고통스러운지다. 그래 내가 잘 몰라서 잘 모르긴 좀 무심해가지고 하다 막 왜 울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 닭똥 같은 놈을 몰라서 울어. 당신이 한번 아파봐. 눈물이 안 나는가? 울음이 안 나오는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래 진짜 내 말 잘못했구나 싶은데 말은 나가버렸고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때는 조금 지나가는 건데 이렇게 물어요. 여보, 내가 살 수 있을까? 이게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내가 회복될 수 있을까? 다시 내 머리카락이 자라갈 수 있을까?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아프니까 이 말기암 환자들이 그 고통이 오면은 그래서 그 너무 고통스러운 그 몰핀 주사를 이렇게 맞잖아요. 원래는 그 전쟁 때 뼈가 다치든지 이게 다리가 다는데 그런 몰핀 주사를 한번 놓고 이게 기록을 해놓거든요. 3번 이상 주지 말라고 또 한 번 그걸 몰핀 주사를 맞고는 또 한 번 더 그따다 기록을 해주고 이게 사람한테 극한 이 고통 가운데 왔을 때 지금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보면은 14절부터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이 뼈가 어그러져 버린 이 뼈가 부러졌거나 뼈가 그 고통이 이로 말할 수가 없는데 요즘은 그래도 진통제들이 나오고 이게 의술이 발전해서 그런데 이걸 그냥 당해야 될 때는 내 마음은 밀랍같이 같아서 내 속에서 마음이 녹아버렸다는 거예요. 심한 그 고통과 어려움들은 뭐 그냥 마음이 이렇게 무너져본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마음이 녹아버렸다.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해가 입천장에 붙는다. 우리가 되게 힘들면은 그냥 입에 단내가 나잖아요. 이 단내가 나는 걸 넘어서 그냥 혀가 입천장에 붙어버렸다. 저도 거의 에너지를 90%, 95% 하루에 거의 쓰는 편인데 어떤 때 저녁에 우리가 여기 찬양하려고 앉아 입을 한마디도 딱 그냥 열기가 싫어요. 이 소리가 안 나오는 거 있죠. 그냥 말을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안신혜 목사님이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저희 중국 선교를 그렇게 하고 열심히 하고 필리핀 선교도 그렇게 열심히 정말 보면 열심히 사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목사님 사도행전에 와서 입에 단내가 나요. 제가 중국 선교할 때도 그런 일이 안 일어났고 인도 참 그 필리핀 선교할 때도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저는 매일 입에 단내가 나요. 근데 이 표현은 입에 단내가 나는 정도가 아니라 이 혀가 입 천장에 붙어버렸다. 이 사람이 어떤 극심한 고통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느니라. 그래서 개들이 나를 에워싸고 악한 무리들이 나를 뚫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이 표현들을 보면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7절에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렸을 때 그 군병들 밑에서 겉옷은 이렇게 나누었죠, 그들이. 그런데 속옷은 나누려고 보니까 그래서 속옷은 그들이 제비 뽑아서 그들이 가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극심한 그 고통의 그 표현을 이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어떤 때는 그러냐. 다 사람들이 그 고통이 다르지만은 그것이 경제적인 것 때문에 오든지 질병 때문에 오든지 사람 때문에 오든지 극심한 그 고통이 올 때 그때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느냐? 그 고통이 무슨 감사가 되겠어요? 그런데 그 고통을 통해서 주님의 그 고통을 묵상할 수 있는
주님이 그 십자가를 묵상. 우리가 질병으로도 극심한 우리에게 그 아픔들이 올 때, 야, 내 아픔이 얼마나. 그래서 세상에서 뭐 이 고통 저 고통 다 이야기해도요, 자기 고통이 제일 커요. 이 아픔 저 아픔 그래도 자기 아픔이 제일 커요. 근데 그 아픔을 통해서 뭘 배울 수 있느냐? 극한 그런 아픔 가운데 갈 때 주님의 아픔, 우리 인류의 모든 아픔을 다 합해도 주님의 아픔만큼 못해요. 그래서 우리의 그 극한 아픔 가운데 갈 때, 주님의 아픔이 이렇게 컸는가? 주님의 고통이 이렇게 컸는가? 우리도 어떤 때는 사역을, 우리도 보통 사역이 맞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진짜 힘들 때들이 도저히 말도 안 하고 싶고, 그냥 이제 입에 진짜 단내가 나고 음식도 어떤 데는 안 먹고 싶고. 예수님이 그 일일이 환자들을 위해서 안수해주고 그들을 치료해주고 나중에 배 고물에서 그냥 주무셨다 그런 표현들인데 제가 경험상 보면 쓰러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비바람이 몰아치고 풍랑이 치는데도 예수님은 그냥 완전히 그냥 골아 떨어져 버리시는 거예요. 완전히 그 에너지가 다 소진되고 나니까 그래도 주무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배 목사님 그 머리만 어디 얼마나 잘 주무시는지. 찬양하다가도 제가 배 목사님 뒤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냥 몸이 희청희청해. 철회하고 그래 하다 보니까 이 에너지를 거의 다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뻑뻑뻑한 주님이 그러셨어요. 주님이 어떤 에너지를 일으켜서 한계상에 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에게는 감사한 거는 이것 또한 지나간데 잠시 잠깐 우리는 주님의 얼굴을 배울 거잖아요. 주님 앞에 갔을 거잖아요. 주님 착하고 충성된 자와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내. 어제 저녁에 잠깐 가서 그 공병호 박사님 TV를 잠깐 보는데 오늘날 이 한국 사회가 정말로 경쟁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너무나 하향평준화돼 버리고 이 우리나라는 지금 대입하는 사람들이 한 40만 약 그 정도 되는데 중국은 900만 정도. 그런데 중국 이 사람들이 경쟁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북경대나 칭화대 같은 데 들어가려고 그러면요. 한 성에서 한두 명씩 이렇게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한 성이 얼마나 8천만 뭐 1억 이러 되는 데서 그들의 경쟁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경쟁을 뚫고 그들이 하고 그 다음에는 이 미국 같은 데도 그 사람의 그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분 단위로 시간 단위로 그 사람이 일을 어떻게 했는지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하루를 사는데 분 단위로 시간 단위로 얼마나 일을 했는지 그걸 수치로 계산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경쟁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인도 같은 데도 이들이 보통 학교를 나오면 인도 이 숫자가 얼마나 이게 그래서 인도가 하드웨어 어떤 소프트웨어가 상당히 발전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인도 사람들은 영어를 그 삶의 기본적으로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동남아나 한국의 지사장이나 이런 인도 사람들이 거의 다 와요. 우리는 솔직히 서울대를 나온다 그래도 영어를 생활에서 능통하게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들이 경쟁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시험도 치지 말자. 그냥 시험 친다고 전교조들이 왜 학생들을 줄 세우게 하느냐 이거 벌떼같이 달라들어서. 그래서 일 조금 하면은 사람들한테 압박 주고 그런다고. 지금 그래서 세계는 엄청난 이런 경쟁 가운데 있는데 우리나라는 우리가 이거 돈을 떠나서 한 분야에 자기가 한 10년 정도 전심을 하면은 그것에 대한 것이 축적이 돼요. 거기에 대한 것들이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그 다음에 이 세계적인 경쟁에서 이길 수가 있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은요, 한번 보십시오.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들어갔지 않았던 사람들이 없어요. 왜? 그것이 사람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고, 그릇을 크게 하고, 자, 그릇을 크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릇이 깨트려져야 돼요. 우리는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면은 이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넘어서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교회에서나 그 다음에 이 사회에서 그 분야에서 성공했던 사람들을 보면은 이 극심한 고통을 안 당했던 사람들이 거의 아무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교회에 들어와 있으니까 교회 안에서 쓰시는 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 한계 가운데, 그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안 갔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썼던 목사님들도 다 이런 정말로 그런 질병 가운데 안 들어갔던 분도 거의 없어요. 암이 걸렸든지 폐렴이 걸렸든지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안 갔던 분들이 없어요. 그리고 경제적이나 그런 실패를 안 했던 분들이 없어요. 그 실패를 하나님이 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 그릇을 크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 한계를 뛰어넘게 하려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나님의 손에서 다루시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하나님이 쓰는 사람들을 그런 고통 가운데 안 갔던 사람들이 없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큰 고통 당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크게 썼고 적은 고통 당했던 사람은 적게 썼더라. 그래서 꼭 고통이 사람이 쓰는 증거다 그게 아니요. 그걸 통하여서 왜 하나님이 그런 리더로 그런 지도자로 쓰려고 할 때 아니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 고통 가운데, 자기가 그 가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그 환난 가운데 가면 환난 당하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이 세상에 어려움 당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크기가 차이가 나서 그렇지 없어요. 질병을 안 당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 고통의 크기가 달라서 그렇지. 그래서 고통 당하는 자들도 주님이 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런 고통을 당하셨는가? 환난 당하고 고통 당하는 우리를 도우시려고 그분이 와서 직접 경험하시고 우리의 그 아픔을,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다윗이 그런 고백 19절에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21절에 보면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원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이제는 구원하셨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까지 썼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에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시고 이기게 하시는 분이야. 이제는 과거 완료로 이 구원하셨나이다라고 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가 깊어지면요, 아직까지 상황은 변화되지가, 환경은 변화되지 않았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줬다는, 그때는 내 입에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 다음에는 내 입에 찬양이 나오고 내게 각오 완료로서요. 주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구원해 준 건 아닌데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들이 나와요. 우리 안에도 크든 작든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개인적으로 또 이 교회적으로 지금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지금 북한에 그 지하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부르짖으면 이런 부르짖음을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야, 하나님이야. 언제까지나 이거 언제까지? 왜 멀리하여 들어주지 않나 이들을.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지내도 그죠? 어떤 때 참 힘들고 또 어떤 때 우리가 육신의 한계 가운데 그런데 그들이 그 감옥 가운데서 사람이 잘 안 죽거든요. 하나님이 정한 때까지 안 가요. 그러니까 그 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그들은 지금 그렇게 부르짖지 않겠어요. 그러다 하루라도 이걸 그 고통을 깊이 묵상했던 사람은 1시간이라도 1분이라도 1초라도 빨리 그 고통 가운데서 벗어났으면 하는 마음들이 그들의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은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 자기에게 한짐되지만은 또 더 큰 고통을 당하는 또 북한이나 어제 인도에서 우리 이영률 선교사님이 그 선교 편지가 왔는데 이 왕 코로나 때문에 나갈 수 없어서 그들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들이 극심한 어려움들 당하는데 이 태풍이 얼마나 큰 태풍이 왔는지 보니까 막 그냥 지붕이 이런 건물이 지붕이 그냥 날아가 버리고 컨테이너 같은 트럭들이 가다가 그냥 그 태풍 때문에 그냥 줄줄이 다 넘어져 버리고 이건 그냥 얼기설기 해놨던 그들의 그 시골의 그들 집들은 그냥 다 날아가 버린다. 그러니까 먹을 것도 없는데 그거 다 날아가 버리고 물에 완전히 생쥐같이 그래 됐는데 이거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참 어떤 때는 저는 제가 어려움 가운데 생각하다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또 우리는 또 그래도 우리 고통을 우리의 그 문제들을 우리 기도해야 되지만은 우리는 저 북한이나 또 지금 선교지나 열방을 위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님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부르짖음 가운데 그 십자가를 져주셨는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과 주님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던 아버지여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나 지금도 저 북한에서 시기의 열방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영혼들이 있나이다. 주여 그들이 고통을 항함하여 주옵시고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대저물이 바다를 덮은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게 되게 해주시고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날을 바라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하루 되게 해주시고 내 심령에 그들을 품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